자, 계속해서 교재 101쪽 사대가 울산이라 불보구준이. 사대라고 하는 것이 지수화풍 사대, 우리 사대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홀연히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암만 보존한다 그래도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것이니 금일도 석이라 파행조제인저. 오늘도 벌써 저녁이라. 파자가 잠옷 파자인데 잠옷이란 말이 그 부사로 쓰여 있는데 잠옷이 뭐야? 잠자는 옷은 아닐 것이고 잠옷이 뭐야? 내가 사전을 일부러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생각보다 훨씬 이런 뜻이답니다. 잠옷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말하자면 금방 금세 뭐 이런 훨씬 빨리 이런 의미로 잠옷 그런다는 거예요. 잠옷 그럼 와닿지를 않는데 생각보다 훨씬 그러니까는 좀 더 와닿죠. 생각보다 훨씬 아침이 빨리 와본다 그 말이 파행 조제인저. 여기서 이제 사대라는 말이 나와서 여러분들 그 천도제를 지내거나 아침에 종성할 때 개송을 사대강리 여몽중 육진심식 본래공 욕식불조 회강처 일락서산 월출동이라는 개송이 있죠. 사대강리 여몽중이라. 육진심식 이런 기회에 이런 개송을 하나쯤 배워놓으면 좋아요. 본래공이라. 욕식 불조 회광처. 그러니까 제 지낼 때마다 요걸 한 구절씩 외울 때마다 나무아미탑을 하잖아요. 일락서산 월출동이라. 이게 굉장한 개송이에요. 사대라고 하는 것이 지수화풍 사대니까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대 육신 그러죠. 그러니까 우주 현상계를 구성하는 가장 물질적인 것이 네 가지 요소가 지대, 수대, 화대, 풍대. 그러니까는 물기운, 땅기운, 그 다음에 불기운, 바람기운, 요것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근데 그것이 대변하는 말이 우리 육신을 나눠놓고 보면 육신 가운데 흙기운에 해당되는 것은 나중에 화장했을 때 흙돼버린 것들이에요. 머리카락, 손톱, 발톱, 뼈 이런 것들 딱딱한 것들은 다 뭘로 변해보냐? 흙으로 변하죠. 왜 흙으로 변할까요? 흙의 에너지에서 왔으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눈물, 콧물, 오줌, 피, 고름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왔어요? 물 에너지에서 와서 다시 물 에너지로 환원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살아있을 때는 체온이 있어요. 체온. 이 체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냐? 불 에너지에서 와서 죽고 나면은 싸늘한 것은 불 에너지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눈 껌벅껌벅 해보세요. 손 한번 껌벅껌벅 해보세요. 이거 다 움직이잖아요. 눈도 움직이고 고개도 도리도리
다리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팔도 이게 다 움직인다는 것은 바람이라는 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예를 들어서 움직임을 바람에다 비유해서 풍대라 한 것이지 이게 바람은 아닌 거예요. 바람이라기보다는 움직이는 성질을 갖다가 바람에다 비유해서 풍대라 그랬어요. 근데 죽고 나면 눈도 딱 감아버리죠. 눈 감아버려. 꼼짝 못해. 그럼 움직임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지수화풍 4대가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4가지 요소라 그래서 4대인데 이게 각각 흩어지면 죽으면 다 이제 죽고 나서 화장터에 가면은 싹 흩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 육신이 없어져 버리고 나면은 와 이거 내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네. 막 꼭 꿈 같네. 꿈속 같네. 꿈은 꿀 때만 있어요. 꿈을 깨고 나면은 꿈이 없어져 버려요. 이 몸뚱아리는 살아 생전에만 몸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지 실은 죽고 나서 화장해 불고 나니까 불과 2시간 만에 말이죠. 흔적이 없어져 버려요. 이 흔적이. 그것을 비유한 말이 4대 강리 여몽중. 이것은 육신을 두고 한 말이에요. 육진심식 본래공이라 여기는 이제 육신이다면 이건 마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육군 그만 안, 이, 비, 설, 신, 의 안이 비설신의 육군이 6가지 감각기관이 상대하는 것이 뭐예요? 상대하는 게 눈은 보이는 것, 색, 귀는 들리는 것, 성, 코는 냄새, 향, 혀는 맛, 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색성, 향, 미, 촉이나 촉감이잖아요. 접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 저 생각들인데 그걸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육진이라고 한 말이 뭐냐면은 색성, 향, 미, 촉 법이 이것이 뭔지 진짜, 번뇌 진짜인데 눈이 보면 분별을 하고 있어요. 분별 시비한 것이 번뇌야. 귀가 소리를 갖다가 접촉을 하면은 이게 뭔 소리, 좋은 소리, 굳은 소리, 뒷담화하는 소리 막 하면서 마음이 동요가 되는 것이 다 번뇌예요. 그 다음에 코가 향기를 안 맡았으면 비식이 안 일어날 텐데, 코로 분별이 안 일어날 텐데, 냄새를 접촉했기 때문에 그런 그 코로서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다 번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색성, 향, 미, 촉, 법이라고 하는 6가지 육근의 대상을 육진이라 그래요. 이게 눈의 대상은 색, 귀의 대상은 성, 코의 대상은 향, 그 다음에 혀의 대상은 미, 몸의 대상은 촉, 마음의 대상은 법. 그래서 그 6가지를 육진이라 그래요. 그러면 육군이 육경을 딱 접촉하는 것을 육촉이라 그래. 육촉이 일어나면 눈은 보고 분별한 것을 안식 그래요. 귀는 소리를 듣고 분별하면 이식 그러고, 그 다음에 코라고 하는 것은 냄새를 접촉하면 분별을 해요. 그것을 비식 그러고, 혀가 맛을 접촉하면 분별하니까 설식 그러고, 몸이 어떤 촉감을 접촉을 해서 분별하니까 신식 그러고, 마음이 어떤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갖다가 다 분별해야 되는 거 의식 그런단 말이죠. 식자가 6번 붙으니까 육식이 되죠. 육군이 육경을 만나는 것을 육촉이 일어나면 거기서 분별 시비가 나오는데 그것을 육식이라 그래서 여기서 심식, 그런데 이 심식이 육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식학에서 표현할 때는 제8 아리아식을, 심은 제8 아리아식이
아리아식을 심이라고 번역을 해요. 아리아식.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은 제7 말라식을 의라고 번역을 해요.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식을 말하는 거예요. 육식. 그러니까 육식, 칠식, 팔식을 심의식, 팔식은 심, 칠식은 의, 말라라는 말을 번역하면 의라 그래요. 그 다음 육식에서는 이 식은, 이것은 이 식이라고 번역해서 심의식을 약해서 여기서 심식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팔식, 의는 칠식, 그 다음에 식은 육식인데, 그러면은 팔식은 뭐고 칠식은 뭐고 육식은 뭐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분별하는 것은 육식부에서 안식이죠. 근데 그것을 누가 분별을 해요? 내가 하잖아요. 내가. 그 나다라고 하는 그 관념이, 고정관념이 있죠. 아상이 있죠. 아상. 아상 덩어리가 칠식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견해를 갖고 그것을 아견, 나는 바로 보면 무한대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아치예요. 그 다음에 내가 있다라는 견해가 있으면 나에 대한 애착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애. 그럼 나라는 견해가 있으면 내 것, 네 것 따지는 소유관념이 있으니까 아소. 아견, 아치, 아애, 아소, 아만. 이 한마디로 말해서 아상 덩어리죠. 아상 덩어리가 제7식이에요. 근데 그건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상이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마음이 눈으로 보고 분별하고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육식범주고, 육식이 의지하고 있는 식을 제7식인데 7식을 말라식인 그 의라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의지 같은 건데 그 7식이 의지하는 식이 제8 아리아식이에요. 제7식이 착각을 일으켜서, 착각이 무명이잖아요. 착각을 일으켜서 제8 아리아식을 나로 삼은 거예요. 어째서 나로 삼냐? 칠식이 볼 때 아리아식은 항상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거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식은 뭐냐? 팔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8 아리아식은 장식이라 그래. 저장하다.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눈으로 보고 분별하고 식별하고 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까르마가 형성돼, 업이 형성된데 그 업이 어디 가서 들어앉아 있냐? 제8 아리아식에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면 업은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죠. 선업과 악업이 다 저장되어 있는 창고가 제8 아리아식이다. 그래서 그 제8 아리아식은 종자식이라 하기도 하고 장식이라 하기도 하는데 업의 창고라는 의미로 말할 때는 장식이고, 그런데 이 현상계로 드러날 때는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윤회의 주체가 되어진다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제8 아리아식이 자꾸 몸을 바꿔가면서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윤회의 주체는 제8 아리아식인데 제8 아리아식이 7식으로 이제 아상, 아견, 아치, 아에, 아소, 아만, 아상 덩어리로 이렇게 오염이 돼서 드러나요. 그게 7식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귀로 듣고 판단하고, 코로 냄새 맡고 판단하고, 혀로 맛보고 판단하고, 이게 그러면서 시야, 비야, 존이, 군이, 가지가지 번뇌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러면 팔식이 종자가 돼가지고, 종자가 돼갖고 현상계 7식과 6식으로 펼쳐지죠. 그래서 제8 아리아식은 무슨 식이라 그러냐면은 종자라 그래. 종자식. 그럼 종자에서 제7 아견 아치 아에 아소라고는 7식과 6식으로 펼쳐지는 현상계를 갖다가 현행이라 그래. 이제 업을 새로 짓는단 말이에요. 현재 업을 짓는다. 현행이 돼갖고 업이 딱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뭘로 바뀌냐? 훈습된 종자로 바뀌어요. 다시 훈습된 종자가
제8 아리아식이 된 거예요. 8식이. 제8식이 된 거예요. 그럼 훈습된 종자가 다시 종자 역할을 하면서 현행이 되고, 종자, 현행, 훈습 종자, 또 종자, 현행, 훈습 종자, 이렇게 삼박자가 계속 돌고 도는 생사윤회를 설명한 게 아리아식 연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을 놓고 보면 감시는 종자 역할이죠. 이게 심어놓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가고 감이 열매를 맺기까지 그 과정을 현행이라 그래. 그러니까 감이 이렇게 열려버렸어요. 익었어요. 그러면 훈습된 종자가 돼. 그 감 열매 속에는 씨앗이 함께 있죠. 이게 익혀진 것이잖아요. 그래갖고는 거기서 감 씨만 싹 빼가지고 또 심으면 그 종자가 돼. 이렇게 도는 것처럼 우리 아리아식이 종자 역할을 하다가 그러면 7식과 6식으로 해서 현상기에서 업을 지어. 업을 지은 것이 전부 다 또 새로운 신구의 삼업이 된다고 말이에요. 신구의 삼업은 훈습된 종자예요. 그렇게 어디 저장돼 있어요? 제8 아리아식에 저장돼 있다가 나올 때는 종자 역할로 해서 나와요. 그래서 제8 아리아식의 별명이 종자식이라 그래요. 종자식. 그런데 거기에 선업이든 악업이든 다 저장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할 때는 장식이라 그래요. 저장돼 있다면 감출장자 장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식인 종자식이자 장식인 제8 아리아식을 마음의 왕, 희망이라 마음이라 그래. 근데 그게 조금 거칠게 착각된 마음이거든요. 착각된 마음으로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내는 것이 제7 말라식이라 그래. 이게 제7 말라식 때문에 말라식이 왜 착각을 하냐? 요거에 볼 때 제8 아리아식은 항상 있는 것 같아. 이게 항상 있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 아뜨마는 항상 있잖아요. 상일 주제. 그렇게 착각을 일으켜서 제7 말라식을 하는데 요 제7 말라식을 태워버려야 돼. 공으로 태워버려야 돼. 육식도 태워버려야 돼. 제8 아리아식도 태워버리면 그것이 뭘로 돌아가 보냐? 본래 공으로 돌아간단 말이지. 진여불성짜리 본래 공으로. 그래서 육진과 제8 아리아식, 제7식, 육식이 다 본래는 공한 거 아닌가. 공을 깨달아 불고 나니까 알고 보면 공부를 해서 보면 다 본래 공한 거야. 여기가 두 번째 구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욕식 알고자 한다면 누구를 부처님과 조사스님네들이 어디로 돌아갔는가? 돌아가는 빛이 돌아가는 곳이 어딘지를 알고자 하냐? 부처는 열반에 들었다는데 당신은 어디를 갔겠냐? 조사가 열반에 들었다면 다 어디로 갔겠냐? 그 말이 욕식불제 해강처예요. 여러분들 죽고 나서 어디로 갈 것인가? 여하시 조사 설의은익구와 똑같아요.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일락서산의 월출동이다 답을 했어요. 굉장히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해가 떨어졌어요. 해가 어디로 져요? 서산에 지죠. 근데 꼭 해가 서산으로만 지나요? 바다로 빠지는 수도 있어요. 서해 바다 쪽에서 보면 일락서해요. 그렇죠? 또 동쪽 바다에서는 월출동도 되지만은 일출도 동이요. 바다에서 저기 정동진에서 해가 떠오는 것을 갖다가 바닷가에서 볼 때는 해는 어디서 떠올라요? 바닷속에서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꼭 일락은 서산만 있는 거 아니라 일락서해도 되고, 이 월출도 동해도 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일락서산 해는
서쪽에서 떨어지는 것은 지는 거죠. 달은 동쪽에서 떠오른단 말이에요. 월출동이요. 그러면 일락서산에서는 해를 가지고 상징을 하고 있고 월출동에서는 달을 가지고 상징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글자가 돼요? 여기 앞에가 무자가 들어가면 뭐가 돼요? 무명의 반대가 명이에요. 부처님과 조사스님네들이 돌아간 곳은 무명으로 돌아가요? 명으로 돌아가요? 그 명이 뭐예요, 명이? 해가 서쪽으로 지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서쪽으로, 서산으로 진 것 같죠? 달이 동쪽으로 뜨는 것도 인연에 의한 거예요. 연기 아니야? 모든 것은 눈을 한번 깜짝하는 것도 인연에 의해서 눈을 한번 깜짝하는데 천지는 먹구름 속에서도 또 저 봄에 소쩍새도 우려야 되고 다 그 속에 보이는 직접적인 원인과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원인이 다 천지우주가 그 속에 관여가 돼가지고 하나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가 생겨났는데 일체가 그 속에 다 관여되어 있어요. 그런 말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를 뭐라 그랬냐. 해는 서쪽에 지고 달은 동쪽에서 뜬다 그랬지만 바꾸면 어떻게 돼요? 해는 동쪽에서 뜨고 달은 서쪽으로 진다 해도 그것도 다 인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기를 떠나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그렇게 밝게 알아버리면 뭔 글자가 되는 거예요? 무명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조, 부처님과 조사스님이 돌아간 곳이 어디예요? 우리 진여불성자리예요. 연기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연기법을 깨치고 나면 그 속에가 답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걸 모를 때는 그냥 말로만 해. 일락서산 월출동이라고 그래. 해는 서산에 지고 달은 동쪽에 뜨는 거야. 그것만 외워갖고 뭐해? 어디다 씌워먹어요. 그 속에서 내 진여불성자리인 인과와 무상과 무아와 공과 중도라가는 연기성공을 깨닫는다면 부처님과 조사스님네들이 오고 감이 없는 그 자리로 갔지 않겠어요? 부처님과 조사스님네들은 감도 없고 음도 없어요. 오고 감이 없는 자리가 진여불성자리예요. 진여불성을 표현하는 말이 수없이 많지만 그것을 은유적으로 잘 표현한 말이 일락서산 월출동. 일락서산 월출동은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 밝을 명자예요. 그 밝을 명자 속에가 들어앉아 있는 게 우리 진여불성의 소식이다. 그 진여불성의 소식을 알고 보면 이 말이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게 연기법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대강리, 사대가 홀산이라 불보구준이 이 개송을 영가한테 영가법문으로 많이 합니다. 맨 마지막에 저기 소대 앞에까지 가가지고 최후에 이 말후 일개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읊어주는 그 개송이 사대강리 연몽중 육진심식 본래공 욕식불조 해강처 일락서산 월출동.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락서산 월출동인데 속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속뜻을. 밝을 명자의 속뜻을 알고 나면 영가한테 영가의 본래 면목도 바로 이 속에가 들어앉아 있습니다라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최후에까지. 그래서 요 개송은 우리가 외울 필요도 있고 뜻을 알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락이 후곤을 하 탐착점이야. 세간의 즐거움이란 나중에는 고통이거늘 어찌하여 탐내어 집착할 것인가. 거기서 그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오용락을 말하는 거예요. 오용락을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을 내가 손에 쥐었을 때는 고소하죠. 고소해. 그러니까 안 놓고 싶은 거예요. 안 놓고 싶은데 그것이 생사윤회의 족쇄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럴 때 쓰는 말은 뭐라냐면 얼른 먹기는 꽃감이 달다 그래요. 꽃감이 맛있어요. 맛있기는 맛있는데 그놈을 많이 먹어봐요. 뭐 생겨요? 변비 생겨요. 변비.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움켜쥐고 맛있게 먹었지만 뒤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말이에요. 이게 지혜 없이 하는 행동은 뒤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말을 세락이 후곤을 세간의 즐거움이란 나중에는 고통이거늘 생사 속박이거늘 하 탐착제며 어찌하여 탐내에 집착할 것이며 일인이 장락이여는 그거 갖고 싶어도 에이 그거 본래 무상한 거 아닌가? 그거 본래 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뭐하려고 그걸 내가 움켜쥘 것인가? 그러면 그 한 생각으로 참아내는 거죠.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참은 거 아니라 그 원인을, 그 원리를 바로 통찰지로 꿰뚫어 보고서 참으면 그것이 영원한 행복인 극락, 장락이란 것이 영원한 행복이에요. 한번 참음이 길이 즐거움이 되거는 하불수제며 어찌 닥 수행하지 않을 것인가 했는데 우리가 상에 집착해서 산다 할 때는 그 고소한 것들이 말이죠. 재색 식명수가 갖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기죠. 애기들은 참을성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보면 그냥 부모는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애기들한테 놀아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지할 건 또 제지해야 되는데 그 수행하는 사람도 호사담아요. 좋은 일에는 꼭 마장이 따르게 마련인데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 보면 언제 수행을 하느냐 말이죠. 그런 입장을 설명하는 말이 일인이 장락이언을 하불수제리요. 한번 참음이 길이 즐거움이 되거는 여기서 길이 즐거움이란 것은 영원한 생사해탈을 말합니다. 어찌 수행하지 않을 것인가. 도인탐은 시 행자 수치요. 도인이 탐심을 내는 것은 수행자의 수치이며 이게 도인이라 하면은 벌써 탐심으로부터는 벗어나야 도인이란 말이 어울리는 것이지 내가 도인이네 하면서 그냥 자질구레한 욕심을 다 부리고 있으면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 행자 수치가 아니라 도인 수치예요. 도인 수치. 출가부는 시 군자소손이라. 출가해갖고 부자를 꿈꾸는 것은 군자들이 다 웃을바가 돼. 웃음거리가 돼버린다. 아니, 수행하려고 출가했으면 수행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돈을 갖다가 수십억 현금으로 막 그냥 쌓아놓고, 그놈 갖고 매관매직 하듯이 그냥 사람들을 투표로 그렇게 정치성으로 살다가 가신 분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냥 어떻게 하고 간 사람도 그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 다음에 차은이 부진이언을 탐착불이하며 차은이란 말이 금지하는 말입니다. 뭐 하지 말아라. 살생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불망어. 술 마시지 말아라. 뭐 이것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마 하는 그 계율들을 다 차은이라 그래요. 가릴 차자. 해를 가리는 것을 차양이라 그래요. 차양. 햇빛 가리게 차양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그 모자를 갖다가 이거 창 있잖아요. 여기 그것이 그 햇빛 가리개 용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가릴 차자인데 이게 가릴 차자예요. 차은. 그러니까 가리는 말이라면 뭐 하지 마 그 말을 차은이라 그래요.
금지하는 말이에요. 금지하는 말이 한량없지만 탐짝불이 뭐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이 속에서 나다라는 아상이 꿈틀거리다 보면은 뭘 자꾸 갖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허한 사람일수록 그래요. 마음이 법으로 충만해 있으면 막 까짓것 할 수가 있는데 법이 없이 헛된 생각만 가지고 상만 몽땅 그냥 온 몸과 마음에 상으로 도배가 돼 있는 사람이 마음이 허해. 그럼 자꾸 뭐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오욕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탐욕과 집착은 그치지 않고 제2무진이여는 부단 애착하며 제2무진 에이 이번만 하고 다음번에는 안 하지 뭐 이번만 한 번만 어떤 사람들이 뭐 한 번만 그러잖아요. 이번 한 번만 그런데 다음번에 닥치면 또 이번 한 번만 한 번만 한 것이 그러니까 이번만 하고 다음번에는 안 한다고 그렇게 꾀를 내지만은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만 하는 것이 제2무진이에요. 다음번으로 미룸이 한량없으나 애착감을 끊지 못하는구나. 차사무한이언을 세사불사하며 이런 일이 무한한데 세상 일을 버리지 못하며 여기서 세상 일이란 거 오용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재물에 집착하거나 이성에 집착하거나 먹는 거에 집착하거나 명예에 집착하거나 잠에 집착하거나 이것들 이놈 빼놓고 나면 사실 재미가 없다고들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게 최고로 치는 보배로 삼으니까. 그러니까는 이번만 사업도 이번만 하고 다음번에는 그냥 내가 정상적으로 거짓말도 이번만 하고 사람 속이는 것도 이번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생 가도 거의 안 고쳐진다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모무제언을 저런 꾀들이 끝도 없거늘 절시인불기라 끊고자 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독하게 그냥 담배를 이번만 피우고 그냥 이 한 갑만 피우고 그냥 다음번에는 그러니까 안 피해야지. 그래 놓고 나서도 또 그 다음번에 또 이번만 한 가지만 하다가 몇 년을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배운 사람은 해당 안 되지만 그것이 그 몸 안에 그냥 찌들어져 있는 사람이 끊는다는 건 독한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독한 마음은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해야지 가능하지. 나는 자존심도 살리고 뭐 얼굴도 살리고 뭣도 살리고 다 하면서 끊으려고 하면 절대 못 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꾀가 암만 있어봤자 그게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금일 부진이언을 조악일다. 오늘만 하지 하는 날이 한량없다 보니 악업을 짓는 날이 많으며 명일이란 말이 내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하지. 오늘까지는 이렇게 하고 내일부터는 수행하지. 오늘까지는 마음대로 놀고 내일부터는 제대로 수행 한번 해보지. 이렇게 이제 내일 내일 가면 또 오늘만 하고 또 내일 한다. 이런 것들이 한두 끝도 없이 하다 보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보시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계산을 하면은 많이 못합니다. 잡힌 대로 그냥 해불면 그것을 끝내면 되는데 이거 갖고 조금 있다가 뭐 사야 되고 그렇게 계산하다 보면은 본래는 100원 하려고 그랬다가 10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날을 못 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니까 그냥 한번 잡힌 대로 한번 이 보시를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딱 해버려야 되는데 이것저것 계산하다 보면은 선행하는 일이 작아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일 하지 하는 날이 한량없다 보니 선업을 짓는 날이 적으며 금년부진이언을 무한번뇌. 금년부진 거 보면은 금년까지만 내가 뭐 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고 금년까지만 골프를 좀 치고 내년부터는 열심히 수행하지
뭐 그런 것들이 금년 하다가 보니까 그냥 금년이 1년이 1년으로 끝나지 않고 내년, 내후년 10년이 훌쩍 간단 말이죠. 금년만 하지 않은 날이 한량 없다 보니 한없이 번뇌에 허덕이고 내년 무진 부진보리로다. 내년에 하지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에 하지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에 하지 그러다 보니까는 내년에 가서도 또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에 하지 이런 잔꾀를 막 앞만 부려봤자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에 하지 않은 날이 한량 없다 보니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구나. 시시 이하야 속경일야하고 시간이 옮겨져서 시간이 옮겨가고 옮겨가니 일야라 말은 낮과 밤이니까 하루잖아요. 하루가 금세 지나가 버리고 일일 이하야 속경우리 하면 시간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제 범위를 넓혀갑니다. 하루는 24시간이죠. 그 1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지나는데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지나면 또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지나면 12달이면 또 1년이 되고 1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또 금방 죽음 문턱이 지나간다니 이렇게 점차 작은 거에 또 점차 넓게 폭을 넓혀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일일이하야 속경우리 하며 월해란 말은 금음을 말해요. 금음해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금음이 금방 가버린다. 한 달이 가버린다는 얘기죠. 하루하루가 지나가니 한 달 금음이 금세 지나가네. 월이하여 홀 내는지하고 이게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가니 호련히 내년이 금방 와버려요. 우리도 지금 금년 1월이 언제 같아요?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5월도 중순이 지나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반년이 좀 훌쩍 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월이하야 홀 내년지하고 한 달이 지나가니 문득 내년이 다가고 년이하야 잠도 사문하나니 한 해가 지나가니 잠깐 사이에 죽음의 문턱을 갖다가 사문이라 그래요. 이게 저승문이 그냥 와버린다 말이죠. 그래서 죽음의 문을 갖다가 뭘로 비유하냐면 섣달 금음이라 그래. 섣달 금음이란 말이 우리 목숨이 저승문이 다가오는 것을 갖다 섣달 금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문이라고 하지 직설적으로 죽음의 문턱이 잠깐 사이에 도달한다 이렇게 했는데 파거불행이여 노인불수라 깨진 수레는 그걸 가지고 굴릴 수가 없어요. 수레가 깨져버렸는데 그 어떻게 무슨 물건을 싣겠어요? 우리 몸뚱아리가 고장이 나버리면 공부를 하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이게 몸이 부실하잖아요. 걷는 것도 부실해봐. 그러면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만 그러나 신체가 어느 한쪽이 자꾸 고장이 났었고 그러면은 오장육부가 고장이 나고 그러면 의욕만 앞서지 실제적으로 공부가 잘 안 돼. 젊었을 때 노세 젊어서 노세가 아니라 공부하세 젊어서 공부하세야 돼요. 왜? 파거불행이요 노인불수라. 깨진 수레는 굴러가지 못하니까 노인이 되면은 의욕만 앞서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무릎도 상해가지고 말이죠. 절도 제대로 못해요. 그럴 때 옛날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내가 절 선수였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가진 수레는 구르지 못하며 노인은 수행하지 못하는데 와생의 태하고 좌기 난식이니까 좌기 난식이니라. 누워서는 게으름만 피우고 앉아서는 망상만 일으키는가. 기생불수는 허과일리하며 몇 생을 수행하지 않았거는 헛되이 밤낮을 지내며 기활 공신이여는 일생불수어 얼마나 살겠다고 허망한 몸뚱이를 일생 동안 수행하지 아니한가. 신필유종하리니 후신은 하와 몸은 반드시 끝이 있으리니 다음 생의 몸은 어찌할 것인가. 막속 급보며 막속 급보인저 급하고 급하지 않을 것이며 급하고 급하지 않겠는가.
참 우리가 세속에 취해 있을 때는 생사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시한부 인생을 산 사람들 있잖아요. 병원에서 당신 3개월까지밖에 못 사요. 길어야 반년, 막 길어야 1년, 막 이런 입장에 선 사람들은 생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사지가 멀쩡하고 말이죠.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생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껴요. 옛날에 못 살던 시절에 나라가 패망 직전에 있거나 그냥 기근, 기아, 또 전쟁 이런 그 문제가 많은 시절일수록 생사 문제가 다급하게 생각이 되고 공부를 그때 목숨 걸어놓고 공부하신 분들이 도인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에는 왜 도인이 안 나오냐? 너무 편한게. 너무 편하니까 최고로 대우해주지, 잘 먹여주지, 잘 재워주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그런데 행복지수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입니다. 외국 가서 살아보면 나는 미국 전혀 부럽지 않더라고. 나 미국에서 1년 넘게 살아봤는데 너무 규제가 심해요. 우리나라 정서하고 좀 달라요. 근데 거기 이민 간 교포들 있잖아요. 교포들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요. 한국적인 정서와 미국적인 정서가 같이 짬뽕으로 돼갖고 편리할 대로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가 어쩐가 모르는데 3년이 지나면 오히려 미국이 정서가 또 맞다고 그런데 이제 나는 1년밖에 안 살아서 불편하기 짝이 없더라고. 그러고 편리하면은요 공부를 안 해요. 편한 것이 이끌어지잖아요. 간절함이 없어져. 간절함이 빠져보면 공부가 집중이 안 돼. 목표가 나 이것 안 하면 안 돼 라는 목표가 있어야지. 그래야지만이 목숨 걸어놓고 할 때 집중력도 나오고 삼매력도 나오고 삼매에서도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이 들어가야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삼계유여 급정윤이라 욕계새끼 무새끼 거기에 이 들락날락한 것이 마치 우물 속에 두레박이 들락날락하는 것과 같아. 우리 생사윤회를 그렇단 말이죠. 백천만급 영미진이라 백급 천급 만급토로 그렇게 지내온 게 생사윤회를 계속해서 무량급 동안 생사윤회를 해왔다 말해. 백천만급 영미진 차신무량금생도 이 생에 이 몸뚱아리 받았을 때 금생에 이 몸을 제도하지 않는다면 갱대하생 도차신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할 것인가.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인신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 그래. 사람 몸 받기가 참으로 어렵고 불법 만나기는 더 어렵다. 그걸 비유한 것이 맹구목에 있었죠. 전에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번 망망대해서 고개를 한번 쑥 내밀었는데 거기에 마치 구멍 뚫린 거북이 머리가 쑥 들어갈 정도 구멍 뚫린 그 나무가 돌아다니다가 하필이면 그 자리에서 100년에 한번 고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구멍하고 딱 하나 된 그렇게 만나기 힘든 백천만급 난조 그렇게 백급 천급 만급토록 만나기 어려운 그 사람 몸을 받아왔고 불법을 만났는데 이 생에 불법 만나서 이런 가르침을 배웠는데도 이 생에 이 몸뚱아리를 제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말이죠. 쇳불은 당김이라 그랬어요. 쇳불은 뭘 그렇게 달아올랐을 때 두드러 패야지 그것이 단단한 쇠로 바뀌는 것이지. 그것을 내일 아까 미루는 거 보세요. 예, 내일 오늘만 하고 내일 하지. 내일 하지. 아이 뭐 이번 달만 하고 다음 달에 하지.
금년만 하고 내년에 하지. 이러다 보니까 금방 잠도사문이요. 잠깐 사이에 죽음의 문턱에 도달하게 되는 게, 그렇게 이게 귀에 박히도록 들어도 돌아서면 도로 자기 습대로 살아버리는 게 중생 노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녀 스님의 이 발심수행장을 옆에다 두고 조금이라도 해태심이 생길다 하면 이거 얼른 한번 또 읽어보고, 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여러분들이 금생에 사람 몸 받아서 불법 만났을 때 이 좋은 기회를 보리도를 성취하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기회로 삼아서 열심히 정진하셔서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